기원전 331년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정복자가 도시 한복판에서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죠. 그건 성벽도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바닥 면적만 90m에 달하는 흉물스럽게 무너져 내린 거대한 흙무더기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오기 전 이미 페르시아 전쟁으로 파괴되어 버린 이 거대한 잔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실제 모델 에테멘안키의 흔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압도적인 규모의 충격을 받고 재건을 명령합니다. 치워라. 다시 세운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무너진 벽돌을 치우는 데만 10,000명을 동원해서 2달이 걸렸으니까요. 결국 이 탑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정복자조차 다시 세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건물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 국가의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3화에서는 바벨탑을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닌 인류 최초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 어떻게 매부 모순으로 자멸했는지를 보여주는 실패 보고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성경의 벽돌 한 장, 역청 한 방울이 왜 소름 끼치는 정치적 기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죠. 바벨탑이 정말 있었을까요? 동화책에 나오는 나선형 탑은 아니지만 그 원형이 되는 건물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계단형 신전, 지구라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빌론 한복판에 서 있었던 에테멘안키가 가장 유력한 후보죠. 이름의 뜻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높이는 약 90m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지금도 높은데 기원전 고대인들에게 이 높이는 건물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벨탑을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 했던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과 지구라테의 용도를 분석해보면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신이 내려오게 만드는 계단.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 신을 지상으로 강제로 불러내겠다. 즉 신의 권위를 왕의 권력 아래 두겠다는 국가적 기획이었습니다. 자, 이런 미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아주 기묘한 공학적 디테일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집트는 돌이 많아서 피라미드를 돌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돌이 귀한 흙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찍어내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냥 흙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당시 바빌론의 벽돌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엔 당시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벽돌 하나하나가 국가가 규격화하고 품질을 보증한 공산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 사이를 붙이는 접착제로 역청, 즉 아스팔트를 썼습니다. 강력한 방수와 접착 기능이 있는 석유화학 물질이죠. 규격화된 벽돌과 강력한 접착제. 이것은 곧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간이 원하는 만큼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무한 확장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90m 탑을 못 쌓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을 갈아 넣는 시스템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고 먹이고 재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 성경은 그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걸 전 인류가 진짜 똑같은 언어를 썼다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명령체계의 통일을 뜻합니다. 왕이 벽돌 올려 하면 말단 노예까지 토 하나 달지 않고 실시 하고 움직이는 완벽한 중앙집권 시스템. 도량형이 통일되고 작업 매뉴얼이
하나로 돌아가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대 제국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단 한순간에 붕괴합니다. 성경은 신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발휘해 봅시다.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뇌구조가 바뀌어서 외국어가 튀어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조직이 언제 무너지는지 말이 물리적으로 안 들릴 때가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입니다. 초대형 국책사업의 말로를 상상해 보세요. 공사 기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노동 강도는 세집니다. 배급은 줄어들고 세금은 오릅니다. 불만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현장의 누군가가 감독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못 해먹겠네. 마치 군대에서 지휘 통신망이 끊긴 상황과 같습니다. 사령부에서는 무전기로 돌격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최전방 부대는 듣는 척도 안 하거나 잡음만 들리는 상황. 이게 바로 언어의 혼잡입니다. 명령이 내려가도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지휘체계의 마비. 성경이 말한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건 단순한 외국어의 등장이 아니라 하나였던 제국의 시스템이 내부 파업과 반란으로 산산조각 나는 정치적 내전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결국 공사는 멈춥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시스템이 붕괴하면 중앙의 배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안 나오고 밥이 안 나오는데 누가 공사장에 남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불만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제국은 공중분해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원래 아카드어로 바빌리, 즉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탑이 신에게로 가는 영광의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꼴을 본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비꼬아서 발랄, 즉 혼잡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의 문을 열려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조롱이자 뼈아픈 기록이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경쟁, 끝없는 성장의 신화, 모두가 더 높이,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보았던 그 거대한 폐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요. 탑을 무너뜨린 건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벽돌을 나르던 사람들 사이에 불통과 분열이었습니다. 벽돌은 단단했고 역청은 끈끈했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가 끊어지는 순간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안전할까요? 혹시 우리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붕괴 직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 거대한 붕괴는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하필 탑으로 기억됐을까요? 성벽도 왕궁도 아닌 왜 탑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장의 고대 지도를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 종교사였습니다.